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고린도전서 8장과 9장 이제 회색지대였죠. 회색지대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가 얇다는 표현이 있죠. 귀가 얇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혹하고 저 말 들으면 또 저런가 하는 그런 사람을 이루는 말인데 저도 팔랑긴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주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귀가 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 남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또 관용하는 것과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함께 겸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자기 소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와 어떤 입장이 다른 사람을 잘 품지를 못하죠. 반대로 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좀 미국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한 7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목회를 이렇게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1.5세들이죠. 한국말도 되고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해봤는데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1.5세들의 어떤 당황스러운 면이 뭐냐 하면 어른들, 자기 뭐 삼촌,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대고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그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휘방맹이를 하면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당돌하게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버릇없다. 그렇죠. 어른 말에 토단다. 이럴 것 같은데 자기 이제 의견을 굉장히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참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참 좋은 신학, 보수적인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 교리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꼭 배타적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관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남과 다른 자기와 다른 걸 용납을 못하는데 그 부분 좀 우리가 생각할 법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함께 동성애자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다음에 이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데 이슬람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과 동성애를 이 혐오 범죄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구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마하트마 간디 영화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 중절모 쓰고 마하트마 간디를 돕는 목사님, 미국 감리교 목사님으로 나오는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힌두교도들과 회교도들에게 참으로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인도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힌두교도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참 포용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웬걸요. 저는 구원에 관한 한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저도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야, 정말 멋진 사람이다. 야. 복음에 대한 확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을 존중하는, 이게 양립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사실 이 내용은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속 좁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간장종지가 있죠. 마음그릇이 간장종지야. 마음그릇이 너무, 근데 저는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음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그릇이 참 중요하다. 이 그릇이 없어갖고 제가 못 보여드리겠는데, 마음그릇이 딱 이렇게 있어야지 축복의 물줄기가 쏟아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그릇이 거꾸로 돼 있으면 한 방울도 못 받습니다. 이 마음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고 옹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큰 사발, 라면 광고죠.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자기 소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못해서 남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고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19절에서 23절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유연성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비록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걸 23절에서부터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타적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구령의 열정 때문에 바울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강력한 어조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삶이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이 길을 다투는 자와 같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19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약간 반대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한다, 그들에게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로의 타협 없는 철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남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죠. 보통의 경우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에게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걸 말씀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죠. 남에게는 철저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좀 관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만 옳고 다 상종할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라 그래요. 자기는 차정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 뭐 좀 어겨도 괜찮은데 남이 끼어들면 눈깔 어디다 두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 저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신앙이 좀 연약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내가 그래도 좀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더 성경을 읽게 되면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낙은 이제 라디오죠. 라디오를 통해서 뭐 연속극 같은 걸 듣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술을 먹여봐야 알고 정치인은 감투를 씌워봐야 된다. 희망에 좋은 사람인데 어떤 직책에 오르고 나서 사람이 영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키 큰 잘생긴 미남입니다. 겸손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데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러다 망하는 겁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거리나 중거리나 장거리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거리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자기 힘을 어디다가 쓸지 승부를 거는 거죠. 마지막 스퍼트를 언제 할 것인지 오버페이스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개인이든 교회든 좋은 출발을 했다가 마지막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많은 부자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도 그런 철저함을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철저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어주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결벽증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로 소개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바울이 자주 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게 이제 농부입니다. 농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군사로 얘기하기도 하고 건축가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선수예요. 실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현대인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쉽답니다. 올림픽, 또 뭐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다. 또 권투 선수 비슷하게도 또 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농부요, 경주자요, 군사요, 건축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세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첫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24절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상을 얻도록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좀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구원을 얻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기왕 받은 구원인데 믿음 생활 잘해서 개털 모자가 아니라 금연료관 써야 될 거 아시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상을 얻도록 열심히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지 무슨 다른 상급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경주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록 열매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이기기를 다투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은 절제를 얘기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라고 하는 말은 말 뜻은 쉬워요. 조금 하고 싶은 걸 덜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영어 성경에는 절제라고 하는 말이 엄격한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며 고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이 비유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있었는데 고린도도 이제 여기 그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의 어떤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아테네의 운동 경기였고 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은 이스드미안 게임 2년마다 열렸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올림픽과도 같이 2년마다 열렸고 단체전은 없었답니다. 개인전만 있었고 승자에게는 샐러리라고 하는 야채입니까? 샐러리로 만든 이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라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못 견디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어려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은 의미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뎌냅니다. 근데 내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 희생, 그 어려움들을 어떤 것을 희생하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절제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부적 구조의 한 부분이다.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죄 짓는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27절에 나오는 대로 보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절제하며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는 결승골이 어딘지 바로 알고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뛰었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 읽는 법 요즘 필요 없죠.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별로 필요 없는데 제 별명이 있습니다. 길눈박이었어요. 길눈박. 길눈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내비게이션 때문에 거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편리하기는 한데 이 문명의 이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바보로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도를 읽는 그런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를 바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북쪽이죠. 북쪽이면 이게 방향을 나침판 가지고 그 정치법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놓는 법. 바로 지도를 정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군대에서 배웠는데 교회법이라 그럽니다. 전방교회법은 전방에 있는 두 지형지물을 가지고 방위각을 재면 그 지도에다 그리면 만나는 지점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지도를 정치하죠. 그 다음에 지도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지도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당연한 말씀 같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읽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바른 방향, 목적,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얘기하고 23절에 보시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고
27절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는 달리기 선수라고 한다면 26절에서는 같은 운동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권투 선수를 비유로 한 그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친다. 자신의 싸움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상정합니다. 자기에게 철저했던 바울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인기 정상에 있는 인기 연예인들이 어떻게 그 인기를 지속하며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자기 관리입니다. 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 잘못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예인뿐만 아니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멈추어 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절제하며 훈련하며 바른 방향으로 다름질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될 것처럼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감리교와 뭐 장로가 그래 싸우기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다름질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바울이 군에서 탈락한다는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싸움들이 이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을 저도 우리가 볼 수 사실 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면은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좀 되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지금 두려운 마음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똑같죠. 그렇죠.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뒤집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미치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성경에서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의심해봐 이렇게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시험 보고 나서도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걱정을 합니다. 맞아.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답이 빗사이로 막 가죠.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연예인의 자기 관리 능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말씀 듣는 내내 유재석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같은. 데뷔 30주년이라고 해서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사실은 유재석 선배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분에게는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는 고정 프로그램 때문에 그분이 어디 이렇게 재석 선배가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만 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뷰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내일 생이 끝난다면 오늘 뭐를 하겠냐라고 했더니 유재석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담배를 한 대 피겠대요. 그래서 사실 그냥 한 까치 정도 뭐 그냥 필 수 있는 건데 야, 저 정도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재석 선배의 종교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의 모습과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주님 일하듯이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철저한 자기 관리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이 네, 네. 유재석이시군요. 예, 예. 예, 다음 시간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